시편 11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등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의 중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리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행사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도대체 저 하나님의 그 크신 행사는 어디로부터인가를 연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행사, 즉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은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신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내 행동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 정한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가 3절 존귀하고 엄유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섭리는 측량할 길이 없죠. 참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러한 섭리를 하십니다. 인간들의 두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인간들의 보편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섭리를 하십니다. 그 모든 섭리는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당신이 여호와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고 인간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보편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섭리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면 잘해준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경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해서 알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읽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고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불택자들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불택자들이 볼 때는 성경은 인간의 편집된 문서일 뿐이고 별것 아닌 걸로 여기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신성시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성시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책 자체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여기다가 신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공부를 하는 교과서도 함부로 낙서하지 않고 구겨지지 않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성경책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든 간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들이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면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경외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6절,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등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별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1편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11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 같이 십계명 잘 지키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율법의 모법인 계명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킨다는 얘기는 지켜 행한다. 영어로 말하면 to도라고 할 수 있죠. 하는 것이 아니고 to keep, 계명을 내가 잘 간직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유지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켜 윤리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렇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즉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게 하려는 방법으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계명 잘 지켜서 강성했고 그 후대가 복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다른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잘 간직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선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상대 비교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사는 우리들은 저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강제로 여자를 범하지 않으면은 강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 해도 간음한 거니까 우리는 나는 흉악범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인정해야 이것이 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저들보다 더 흉악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같이 나는 여자 범하지 않았으니까 강간범이 아니다, 간음한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낫죠. 우월하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얘기를, 다른 의미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들과는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들과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나는 흉악범이라고 하면 저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고 다니는지 저렇게 흉악범이라고 한다고 한번 뒷조사 좀 해보고 싶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불효자는 옵니다. 나는 불효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나름대로 효자로 살았는데 저 사람은 부모한테 얼마나 저렇게 잘못했길래 날마다 불효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러죠. 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믿고 살으니까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존감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무리 참 험난한 세상 속에서 험한 소리를 듣고 두려운 소리를 듣고 산다고 하더라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마음이 굳건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소리 들었을 때 뭐 가슴이 떨린다, 심장이 요동친다, 막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더 심한 사람들은 심장이 마비돼서 급사하는 사람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8절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의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보면 이 내용을 고린도서 기자가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9절 봅시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느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112편 8절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의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악한 자들이 가진 것을 흩어 하나님의 백성, 빈궁한 자들에게 줄 때 악인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들은 이를 갈면서 소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악인들도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대로 내어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악인들이 득세할 때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의 재물은 그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 아니고 가진 자들로서 살아갈 때 없는 자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가진 사람들 더 못 가져서 난린데 우리는 저들이 바라볼 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심정을 알아주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생색내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구제사업이라 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은 없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줘서 가는 사람들을 구제하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가진 자들이 좀 없는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뭐 사회주의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치부하고 살다가 보니까 가진 사람들이 지탄받는 이런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인데, 누가 뭐라해도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 된 사람들 존경받아야 되고, 또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그들을 또 존경해야 되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유 불문코 누구를 돕고 사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존경해야 되죠. 그러니까 멋있는 자본주의가 되려면은 가진 자들이 좀 베풀고 없는 자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본주의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나왔지만 자본주의 모순점은 뭡니까? 가진 자들은 계속 더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자들은 계속 못 갖게 되면 상대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지니까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다 같이 잘 살자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대로 먹는 사회를 만들자고 공산주의 사회가 나왔는데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미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됐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데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직도 빨갱이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좀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실용주의로 나갔고 이미 실용주의의 문제점까지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미 몰락한 사회주의 타령해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실용주의냐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백성들로서의 삶,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 그렇게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유롭게 살고 싶어도 가진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모아놓고 얼마나 모은 다음에야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두레나 향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항상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물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거 조상들의 삶만 또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나갔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는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온 세계가 어수선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